언제고, 왜 하나님은 그런 충격적인 요구를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애를 써서 수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고, 그죠? 또 아무리 여러분 또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지금 터키처럼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환경도 하나님이 여건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그래서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도 선물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 우상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셔서 사랑을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언제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도 이렇게 바쳐서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을 표시하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은 그 배우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나는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그 배우자가 옆집 아저씨한테 눈을 돌린다든지, 여러분 미숙인한테 마음이 간다든지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극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자꾸 눈이 가고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길어지고 그거를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귀한데 하나님 주신 선물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오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더 마음이 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게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우상을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벌려놓고 뭐 하려고? 아들을 불태우려고. 번제로 드린다는 게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칼로 심장을 찔러서 잡고 각을 뜨고 뼈와 살을 추리고 그 다음에 불록을 딱 태우고, 그게 이제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그랬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이제 태울 나무에 올려놨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삭이 몇 살이냐 하면 이삭이 그때 청년 때예요. 청년, 한참 정말 건장할 때, 20살 전후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망령 들었어요? 어떻게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밀쳐내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요, 이삭이 말이죠. 그 건장한 청년 이삭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에게 100% 순종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전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찜을 지고서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나무찜을 지고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각도임을 당하고 지옥불에 영원토록 우리가 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를 덮어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삭이 지금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등에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지금 등에 지고 가는 모습이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삭이 지금 가장 건장할 때인데 아버지가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온전하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기를 그 죽음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결박할 때 왜 결박이겠습니까? 뭐 이삭은 결박 안 해도 죽을 준비가 됐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두려워서 뛰쳐나오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뛰쳐나오면 안 되니까 결박을 하자. 사람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미리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예 아버님 결박하세요. 여러분 결박할 때 누구 힘이 셌겠어요? 노인 양반 힘이 세겠어? 이삭의 힘이 세죠. 이삭이 힘이 세죠. 이삭이 그거 원치 않았으면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어떻게 애비가 자식을 죽입니까? 제정신이 아니? 이러면서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 오히려 아버지를 결박할 수가 있어. 화가 나가지고 정신병에 보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뭐요? 아버지 결박하세요. 나도 내 마음 몰라요.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결박을 하심이 맞습니다. 여러분 100%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이게 어떤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100%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기도하면은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7영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결박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들이 살겠느냐?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지. 그래서 나는 지금 100%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때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죽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서 그렇게 영원토록 비참하게 찔림을 당하고 영원토록 불에 태움을, 지옥은요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데 지옥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영원토록 되버리는 것이 지옥. 죄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죄가. 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금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냐고. 그래서 제가 밤낮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주받았을 맨날 해도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다가 지옥 갈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자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라고.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귀한지.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때 보시자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보면은요, 이사야 53장 7절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는지,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미리 예언하잖아요.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냥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양들이 죽일 때 가만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나 살겠다고 뛰쳐나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치 이삭의 말이죠. 아버지 저 묶으세요. 그리고 저를 찔러 죽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순종했듯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이삭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죽으셨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이 죽으라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예수님이 마치 이삭이 아버지가 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버님 묶으세요 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꼭 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을.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간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간 인물들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얼마나 고마우냐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끔찍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영원히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이 땅에도 못 살아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괜찮고 조금 병들어도 참을만 하고 그렇죠? 뭐 부귀영화를 못 얻어도 명예가 좀 없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이 세상은 금방이잖아요. 벌써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우리 잘 참으셨어요. 그동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유족의 미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듯이
모리아 제단 앞에 아낌없이 바치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은 그걸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오? 그래요. 전자는 좋았는데 목사님 잘 나가시다가 또 삼천포로 빠지시려고 그러시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저도 그렇게 이제 전자에서 끝나면 좋죠. 부담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또 심판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을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아브라함의 샘플처럼 그렇게 묘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택함을 받아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누구처럼 인도해 가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저 사람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바치는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에 천국의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그게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그죠? 그걸 언제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시험에 패스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옳거니 네가 드디어 통과했구나. 그러면 너는 이제는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최정점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해서 가장 아끼는 생명과도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치는 모습으로. 그래서 마침내 시험에 통과하는. 그래서 통과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결국에 이제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인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복인데 그런 복을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의 그
관계는 뭐냐 하면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는 이렇게 신비스럽게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 그걸 이제 미스티카 유니온이라고 말이죠. 신비한 연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했죠.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심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연합해서 죽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1장 2절에서 1장 2장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지금 앉혀져 있다고 에베소 1장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스럽게 예수님과 성도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자기가 아끼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게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실은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듯이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저는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생명을 바쳤으면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결국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해서 바친 거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내 경건과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2장 1절에. 이게 뭐냐? 그 일 후에는 뭐냐 하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겪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에 이렇게 시험에 딱 통과한 것이 아니라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또 실패해서 막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부분을 또 보충해 주시고, 너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네가 조심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도 시키시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 사라를 팔아먹은 거. 그게 이제 그것도 시험이었잖아요. 시험. 기근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게 시험이거든요. 기근이 닥쳐서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왜냐면 갑자기 기근이 닥쳐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이집트로 내려오잖아요. 이집트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시험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 갔더니 또 살라고 갔는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으려고 하니까, 왕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누이라고 하니까 잘됐네 하고 뺏어갔잖아요. 뺏어가서 왕에게 바쳤잖아요. 바친 사람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겠습니까? 워낙 미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뺏겼잖아요. 그때도 시험이에요. 아니, 사라를 통해서 앞으로 자식을 주시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사라를 지켜야 됐는데, 그죠? 그 귀한 몸인데,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할 몸인데, 자기가 살겠다고 약속이고 하나님이고 아내고 의리고 부부간에 무슨 도리고 이게 다 이제 팽개치고 자기가 살겠다고 결국 사라를 누이라고 팔아먹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홀딱 뺏어가가지고 그때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혼내주지 않았으면 그때 왕이 동심할 뻔했어요. 사라하고. 그걸 또 그래서 이제 한 번 실패했고, 한 번 실패했으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또 그랄 땅에서 거기서도 기근이 닥쳐오니까 그랄 땅으로 또 홀딱 도망갔다가 거기서 똑같은 일을 당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른 왕이죠. 아비멜렉 왕에게 또 홀딱 아내를 뺏겨버리고 그때도 똑같은 또 실수를 하고 그 시험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상황이 어려우면은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고 내가 먼저 살겠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봤더니 좋을 일이 있더라 없더라? 좋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게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하는 게 최고구나. 여러 가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해서 드디어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내가 생각할 때 언제나 편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내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다 말이에요. 언제나 보면은.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하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내가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과 연합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도가 탄생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서 마침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어요. 사실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지옥에 갈 위험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그죠?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쪽에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라, 그죠? 옛날에 종이 임금에게 주여 그러잖아요. 신하가 임금에게 주여 그러듯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그게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주가 되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지만 그거는 동전의 한 면이고, 또한 나머지 한 면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며 산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삭이 100% 아버지의 말에 심지어 죽으라고 해도 죽듯이 그렇게 순종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끼는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은 이제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감동을 주시든지 이제는 우리가 100%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편하시려면 빨리,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시고 그냥 알아서 빨리빨리 순종하고 가시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에요, 인생길에. 근데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지, 여러분들에게. 예? 아시겠죠? 이제 알아서 이제 잘 자기 자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래서 이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심장을 향해서 칼을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멈춰라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12절 보세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죠. 막상 이렇게 이제 100% 순종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13절이 이제 중요한데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죠.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멈추라고 해서 이제 멈췄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신 제물이 된 순양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내려오게 하고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4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래서 유명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또 죽을 어린 양까지 또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종종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걸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후에 임직식 하잖아요. 임직식 하는데, 또 임직식 하려면 이제 헌신의 표시로서 또 임직 헌금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어떤 분은, 공부 임직식 하는데 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거 뭐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임직을 한다는 것은 헌신의 그 예식이잖아요, 헌신의 예식. 그러니까 헌신할 때 교회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해가지고 정말 나는 이렇게 몸도 헌신하고 마음도 헌신하고 물질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임직자들이 이렇게 임직 받으면서 헌신의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아름다운 거죠, 그게. 그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그것도 뭐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들여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좋은 전통이. 그래서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때. 근데 그 권사님은 그때 이제 임직을 하시는데 그때 뭐 300만 원인가?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이제 권사님들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임직할 때가 됐는데 뭔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뭐 이렇게 보험인가 뭐가를 딱 발견하게 해가지고 어디서 뭐 연락이 온다고 본인도 몰랐는데 근데 그게 딱 300만 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기도하니까 주님이 다 예비하셨더라. 여호와 이레. 그런 이제 간증을 얼마 전에 저한테 그분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때때로 하다 보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헌금을 하라 할 때도 있고 또 무슨 뭐 리모델링 한다고
헌금을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요즘에 저 카페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당장에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죠. 저부터 부담이 되죠. 왜냐면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돈은 별로 없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테스트도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또 키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상 하려고 하면 주님이 또 예비하시고, 한 다음에 또 주님이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제거시켜 가시고, 또 그걸 제거할 때에 망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마침내 가장 귀한, 생명보다도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 다음에 너는 됐다 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그 다음에 받죠.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렇게 반드시 가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연단과 훈련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아낌없이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